묵도하심으로 5월 셋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쓰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품에 꼭 안아주시고, 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주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151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79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79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구교선 부교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세군 런던 한인교회로 부르시고 오늘 당신을 예배하도록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찬양, 기도, 작은 몸짓 하나까지도 주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터잡은 유물들, 그리고 영국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들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오직 주만 영광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주께서 기뻐하신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 많고 허물 많은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당신께로 돌아갑니다. 이 예배를 통해 위로가 필요한 치료가 필요한 자를 싸매어 주시사 도로 낫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한 몸으로 부르신 우리 구세군 런던 한인교회 식구들 참 많이 보고 싶습니다. 비록 지금 얼굴을 맞대고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으니 주님 서로를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리운 만큼 서로를 위해 더 기도하게 이끌어 주십시오. 이 어려운 시기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잘 극복하여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로 다시 예배당에서 모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서로 마음껏 손을 맞잡을 날을 매일 고대하듯 주님과의 만남도 더욱 사모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에 많은 어린 영혼들을 허락하셨습니다. 못 본 사이 많이 어른스러워졌겠지요. 키가 부쩍 자란 아이들도 있겠지요. 이 시간을 지나며 이 아이들의 겉만 몰라보게 훌쩍 자라는 게 아니라 그 속도 매일 한 뼘씩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연걸어가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생수의 강이 이 아이들로부터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우리 안으로만 향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브라함으로 인해 모든 족속이 복을 누렸던 것처럼 주를 믿는 우리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처한 이웃들과 고통받는 열방이 하늘 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재난이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더 잔인한 재앙이라는 걸 우리가 목격합니다. 나그네와 과부 그리고 고아를 특별히 사랑하신 주님 닮아 우리의 눈길이 가장 약한 이들에게로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수고하고 헌신하는 의료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연구자들에게도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서 4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차예원 학생 나와서 성경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흐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반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그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뉴몬든 성도들과 임마누엘 하여 주시고 에베넷을 하여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세워지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제가 한 2주 전쯤에 문미숙 부교님께서 깻잎 모종을 주셔서 그 깻잎 모종을 이렇게 심었습니다. 이렇게 깻잎 모종을 심을 때 제가 토마토 씨와 또 상추 씨 그리고 라벤더 씨를 함께 뿌렸습니다. 그것을 씨 뿌린다고 이렇게 땅을 이렇게 갈았는데 기경한다고 했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참 식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씨를 뿌리고 난 뒤에 정말 농부들이 참 많은 수고를 하면서 농사를 짓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저도 이렇게 농부의 마음으로 이렇게 씨를 뿌리고 난 뒤에 한 번도 제가 이래 해본 적이 없어서 씨를 뿌리고 난 뒤에 정말 빨리 이렇게 싹이 나기를 진짜 고대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한 2, 3일이 지나고 난 뒤부터 싹이 나는지 계속해서 물 주면서 바라보았는데 싹이 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나지 않고 10일이 지나도 나지 않아서 아이고 내가 이게 씨를 잘못 뿌렸나? 아니면 여우가 와서 다 해쳐버려서 싹이 나지 않는가? 거의 포기할 때쯤 한 2, 3일 전부터 이제 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싹이 조그맣게 싹이 나는데 그 연한 연두빛 색깔의 그 싹이 나는 것을 볼 때 제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잔잔한 이렇게 그런 감동이 몰려오면서 이 싹이 장차 맺게 될 어떤 그런 열매들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저는 또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뿌려진 어떤 그런 말씀의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기를 기대하고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싹이 자라나고 또 자라나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또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뿌려지고 또 그 씨앗이 뿌리가 깊어지고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 맺는 믿음의 열매 맺는 우리 눈물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들이 사관으로 임명된 지 벌써 거의 한 14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사관으로 임관하여서 첫 임지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곳에 간다고 걱정들을 많이 하였었습니다. 그러나 막 임관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용기와 열정을 가지고 처음 임지였던 거무영문으로 향해 갔었습니다. 참 순수하고 열정이 넘쳤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굉장히 어려웠지만 저희들은 전혀 두렵지 않았었고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실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 그리고 어떤 그런 믿음과 소망이 넘쳐 났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 한가운데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만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만 죽겠다라고 고백하였던 어떤 그런 열정과 어떤 그런 순수함들이 식어지는 그 나 자신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웠던 시간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역이 내가 생각한 대로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고 계속되어지는 어려움과 별로 변하지 않는 사역의 환경을 통하여서 처음에 열정이 많이 꺾여졌었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보다는 여러 상황들을 인간적으로 바라보면서 낙심하는 또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적잖이 실망하기도 하였었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보다는 분명히 나아진 환경이고 성도들도 그때보다 늘어나기도 하였었습니다. 좀 더 나은 환경이었지만은
나는 처음 갔을 때보다 힘들어하고 낙심했었습니다. 뭐 여러 이유들이 있었지만은 그것은 다음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 무언가를 시작할 때는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시작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과 환경이 힘들어지면 처음에 그 열정들이 식어져 갑니다. 그리고 문제와 어려운 상황 앞에서 넘어지고 또 좌절하기도 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순간순간 우리의 가슴 속에 꿈과 어떤 그런 열정이 있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상황과 환경 앞에 무릎 꿇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들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기할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꾼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존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반응해야 됩니다. 동일한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포기하고 싶고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우리가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남유다는 바벨론의 그 세 번에 걸친 침공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초토화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왕족, 귀족, 젊은 사람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바벨론의 그 포로로 다 끌려가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불순종하고 거역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그 우상에서 돌이키고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간절하게 권면하였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새롭게 세우시기 위하여서 사랑의 매를 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그 사랑의 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주 지독한 범죄들을 저지르고 불순종하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용서하시며 그들의 고향 이스라엘로 귀환을 시키십니다. 총 3차례에 걸쳐서 포로 귀환을 하게끔 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차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고, 2차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3차는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었습니다. 1차 귀환 때는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게 하셨고요. 2차 포로 귀환 때는 에스라를 통하여서 말씀의 회복과 신앙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차 때는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외부의 적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았다시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그 성벽을 재건하려고 결정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일을 시작하자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야가 비웃고 조롱하면서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했을까요? 그것은요, 이 느헤미야의 등장과 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지게 되면은요, 산발락과 도비아의 정치적인 어떤 그런 야심을 이루는데 걸림돌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기득권을 강화시켜서 유대 지역까지 통치하려고 하였던 그들의 계획이 이 느헤미야의 등장과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 야심을 이루을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그 걱정 때문에 그들은 이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이루어지는 곳에 나타나서 사마리아 군대들과 함께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하는 그 모습이 누구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좌절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영적으로 새롭게 일어서려고 하는 것을 끈질기게 방해하는 어떤 그런 사단의 모습을 우리는 산발락과 도비아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새롭게 신앙을 회복하려고 할 때 조롱하고 비웃는 이 사단의 짓거리와 똑같지 않습니까? 사단은 이렇게 야비하고 정말 끈질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새롭게 세워지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습니다. 자꾸 영적으로 공격하고 위협하고 방해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제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일어설 때 부정적인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져주고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죄인이야 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회복하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하는 이 사단, 우리가 이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영적으로 분별하여서 깨어 있어야 될 것이고, 이 사단의 공격에 우리가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이 사단과 함께 우리가 피 흘리는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느헤미야의 격려로 인하여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성벽을 재건하기로 결정하였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힘을 내어서 열심을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서 1장 17절과 1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2장 17절과 18절에 볼 것 같으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이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라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 이런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 눈물든 영문으로 파송받아 올 때 새로운 마음으로 왔던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들도 뭔가 교회 일이든 또는 여러분 각자 개인의 삶의 일이든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는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열심을 내어서 하고자 하시지 않으십니까?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이 우리 생각대로 순조롭게만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항상 문제를 만나게 되죠. 오늘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4장 위에 4장 1절과 3절에 볼 것 같으면은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그 문제들을 볼 것 같으면은 산발락과 도비아가 사마리아 군대와 함께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웃고 공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겉으로는 외부의 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만들고 어렵게 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 더 큰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부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아무리 성벽이 튼튼하고 무기가 좋아도요, 내부의 적을 막지 못하면은 그 전쟁에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군사들이 자고 있을 때 내부의 적이 성문을 열어버리면은
그 적군이 질풍노도처럼 찾아와서 어떻습니까? 쳐들어와서 그 성안을 초토화시켜버리지 않습니까? 내부의 적을 막지 못하면 그 전쟁에서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1970년대 때에 아주 유명한 줄타기 고개사 칼 올랜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줄타기 고개사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줄타기는 나의 인생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이랬던 이 칼이 1978년도에 23m의 높이에서 고개를 하다가 그 줄타기를 이 공연을 하다가 그 줄에서 떨어져 죽게 됩니다. 이 사람의 아내가 정언하기를 이 칼이 이 공연이 이 고개가 있기 전 한 3개월 전부터 이 칼은 계속해서 자기가 떨어질 것만 같다라고 부인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안 될 것 같아. 이번 자꾸 떨어질 것 같아. 아무래도 내가 떨어져서 죽을 것 같아. 계속해서 3개월 동안 불안해 했다라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이미 그는 자신의 마음의 내부의 적에게 이미 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이 사람은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그 고개를 하는 중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질 때 문제는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먼저 내부에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외부의 적이 있었지만은 외부의 적보다는 내부의 적에 먼저 무너질 뻔한 그런 위기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10절에 볼 것 같으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도 오늘 본문의 10절에 볼 것 같으면요, 유다 사람들은 이제 그 외부의 공격들이 왔었을 때 이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조롱하고 위협하자 이 유다 사람들은요, 처음에 해보고자 하였던 어떤 그런 열정과 그 자신감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후기부터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될 것을 지금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황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성벽 그 재건하는 그 육체적인 노동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겠지요. 육체적으로 굉장히 지쳐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수북히 쌓여있는 흙더미를 바라볼 때 그들의 마음이 결코 평안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일단 패배의식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나면요, 모든 것들이 장애물로 보여지고, 예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들이 큰 문제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우리는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아직도 이렇게 산더미같이 일이 많이 남아있네. 아이고, 안 그래도 몸도 피곤한데 언제 이 일을 다 할까? 가 아니라, 이야, 벌써 이만큼이나 하였네.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이만큼이나 남았네가 아니라 벌써 이만큼이나 했네. 이 단어 하나에 따라서 그 상황과 환경이 달라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의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큰 소리를 지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 앞에서 주눅이 들어서 이미 패배자처럼 행동하였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저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골리앗의 덩치에 주눅이 들어있었지만요, 다윗은 오히려 덩치가 크기 때문에 저는 물맷돌에 던지면은 더 잘 맞힐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방에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힘든 일 앞에서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먼저 안 될 거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하고 쉽게 좌절하는 편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흙더미에 불과한 것을 아주 거대한 산처럼 만들어서 포기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문제의 핵심은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내부에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항상 문제 앞에서 우리가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먼저 다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았던 사람, 또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먼저 바라보다가 실패했던 그 사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바로 12명의 가나안 정탐꾼 사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가나안 땅의 거인들, 아낙 자손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광야의 한가운데 출애굽하시고 그리고 광야의 한가운데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가나안 족속들은 그들에게 밥처럼 보였다고 하였지 않습니까? 그들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라는 긍정의 선포를, 긍정한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반면에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어땠습니까? 이들은 광야에서 함께 하였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들은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그인 아낙 자손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떨면서 그들은 메뚜기 같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표현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그들은 어땠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떠도는 그런 신세를 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그 상황과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부의 적에게 무릎을 꿇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늘 1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 보니까요. 우리의 원수들은 이러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거치게 하리라 하고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내부의 적에게 마음을 뺏기고 나면은요, 외부의 적의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상황과 환경은 동일하지만 내부의 적을 제압한 사람은 그 환경과 문제에 움츠러들지 않지만은 이미 내부의 적에게 마음의 부정적인 목소리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은 그 환경이 더욱 어려워 보이고 크게만 보이는 것이지요. 평소에도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가 크게 다가오는 순간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내부의 적, 이 부정적인 목소리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을 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순간 적들이 우리를 삼켜 버립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듭니다. 우리가 조금만 틈을 보이게 되면은 이 사단은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키려고 득달같이 달려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 내부의 적, 부정적인 마음의 소리를 잘 다스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상황과 환경, 여러분 문제를 이겨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 소리를, 그 부정적인 소리를 잘 들여나갈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돌파하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는 분석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문제를 분석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까? 그 문제 해결의 답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14절에 우리가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느니라 라고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들이 3개가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단어 3개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두려워 말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를 뭐하라고 합니까?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하라고요? 싸우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르반테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두려움은 무수한 눈을 가지고 있어서 땅 속에 숨겨져 있는 것도 볼 수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두려움은요, 없는 것까지도 만들어냅니다. 쓸데없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하여서 미리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두려움과 염려는 저와 여러분들의 베스트 프렌드가 아닙니다.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는 친구가 아니라 갖다 버려야 할 쓰레기 같은 것들입니다. 쓰레기를 좋다고 껴안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좋아하는 이사야서 그 41장 10절의 말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암송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우리가 이사야서 41장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시고 힘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시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여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문제 앞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를 기억하라라고 했습니다. 지극히 크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뭐든지 하실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셨고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셨던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자신이 들판에서 양을 칠 때 무엇을 기억해냈습니까? 자신이 들판에서 양을 칠 때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기게 하였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자와 곰을 물리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 골리앗도 물리칠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눈을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두려운 상황에 매몰되지 마시고 크신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집중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보지 않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의 그인, 그 아낙 자손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의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싸울 수 있는 믿음은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것을 믿고 싸우러 우리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서 뭐라고 하면서 나아갔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물맷돌을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다윗이 믿음으로 나아가서 행동하였듯이
우리도 직접 일어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행동으로 우리가 옮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느헤미야의 격려 후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우기 위하여 다시 일어서지 않습니까? 그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16절과 17절에 볼 것 같으면은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은, 그때부터 내 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18절까지입니다.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포기하지 않고 그들은 싸우기 위하여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편에 서서 도우시고 싸우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버티고 있는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삶의 문제와 상황 앞에서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나의 편이 되어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늘 어떤 그런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늘 동행하는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의 삶을 두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상황과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 마음의 내부의 부정적인 생각을 만드는 목소리들을 우리는 제압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담대하게 싸워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352장 부르시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분명 들어 주 위에 일어나 기득 없어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이제는 문제와 상황 앞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우리 마음의 부정적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늘 우리를 위하여서 함께 하시고 싸우시는 그리고 실패하지 않으시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더불어 싸워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